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신론 공부입니다. 여러분, 기신론을 공부하는 불교를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모든 사고 방식을 한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신론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공부를 중도에서 모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공부를 중도에서 딱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데를 보면 무슨 2년 또는 2년 또이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소위 말하는 소임을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여기 와서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소임 열심히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그분들은 참 희한하고 소임 보면 여기서 좀 봐주면 안 되나. 근데 거기 가서 소임을 보느라고 그 난리를 쳤다. 이게 사람은요, 무슨 바람을 맞고 사느냐가 운명이 굉장히 좌우되거든요. 기신론이 그게 다 전제가 됩니다. 그 바람을 잘못 만나면은 공부가 엄청나게 회고가 되고, 바람을 제대로 만나면은 참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커져버려요. 이만큼 커져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업이 전부가 소멸이 됩니다. 업이 중생업은 없어져요. 중생업이 없어지고 보살업으로 바뀌거든요. 보살업으로 바뀌게 되면 무엇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신론을, 이 마명보살이 기신론을 처음에 이거 편집할 적에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경락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논을 저술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냥 고통하면은 다음에 즐거울 낙자인데요. 낙을 얻는 것은 세락이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은 고통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경락을 얻으면은 세상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논을 짓는 가장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신 가운데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돼요. 이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글자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꼭 간직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논서가 이 기신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경중의 제1등은 화엄경이고, 경중의 1등은 논중의 제1등은 기신론입니다. 그러면 논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러면 기신론은 이 마명보살이 기신론을 이렇게 만들고 난 뒤부터서 논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논서들이 예를 들면 청경도론, 여러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를 공부하고 남방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신숙하게 해도 그냥 현혹되다시피 할 정도로 마음에 흡족을 하면서 읽는 논서가 청경도론이에요. 청경도론. 그리고 대지도론, 유가사지론, 이런 논서들이 있는데, 이 논서의 분량이 말도 못합니다. 8만 대장경 경과 거의 맞먹습니다. 분량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을 기록한 경전은 불경인데요. 불경보다 더한 경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경과 거의 맞먹는 그런 엄청나게 방대한 논서들이 있습니다. 논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논서 가운데 으뜸이 이 기신론입니다.
그런데 기실로는 이 보면은 문체가 인도 문체를 그대로 살렸어요. 인도 문체를 그대로 살려서 전통 중국의 한문의 문체와는 상당히 한문의 문체의 문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논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쉽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아사지론이나 대지도론에서 제가 육바라밀을 뽑아서 발췌해가지고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심하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논서를 계속 읽다가 반복이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또 그런데 반복이 심하면서 말이 연결이 안 돼요. 말이 연결이 안 되고 반복이 심하면서 연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군데를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경황이 생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발걸명자하고 법법자 명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명법이 단어가 나왔는데 명법 해놓고는 그 뒤에 명법이 또 바붙어서 나와요. 명법. 그래놓고 명법이라는 것은 그 뒤에 명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다. 그래서 앞에 명법을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달아놓은 글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장은 참 주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딱 쳐놓고 앞에 명법하고 이 주석이 끝난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시키면 말이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은 가로 놓고 주석으로 들어갈 문장인데 이것을 가로 놓지 않고 바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명법과 명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이 돼버리니까 글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없이 많겠는데 그쪽 것을 전공한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멍텅구리예요. 그러면 독일 가서 유학해오고 또 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멍텅구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석이라는 것은 수어도 생각 못하고 그쪽 인도 말은 풍속 습관이 반복이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 알았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깜짝 놀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전공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쪽에서 최고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복이 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조계종의 전통 불교를 하는 스님들을 얼마나 비하시키고 공격을 하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불교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느냐. 남방에서 공부해온 스님들이 남방에서 공부해온 또 일반 제자들이 전통적으로 공부해온 스님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불교를 망가뜨린다고. 그러면 불교가 외세에 의해서 망가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분에 의해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거를 다행히 저 같은 사람이라도 봐가지고 그것을 딱 제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멍텅구리더라. 그것은 반복이 아니고 이것은 주석이다. 그렇게 주석이 가고 원문하고 분별도 못하는 분들이 무슨 경을 보고 논을 본다고 그까이 소리 하느냐 하고 내 소리를 필 수가 있고 나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글을 볼 줄 아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논서를 많이 안 봐요 사실. 스님들이 경보기에도 바쁜데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논은 부처님 말씀을 자기 개인이 다시 주석을 낸 것이 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남방에서 공부해온 모든 사람들은 논서 위주로 불교를 공부를 해요. 논서 위주로. 그런데다가 논서 위주로 하는데 제대로 하면 되는데 본문하고 주석을 가리질 못한 눈으로 논서를 보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또 그것이 제대로 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스님들의 수행하는 법,
전통적인 우리나라 스님들을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스님들의 율장을 가지고 공경하면 가능해요. 불교가 인도에서 17개, 18개 종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시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이 18개 종파가 논쟁을 벌였던 것은 사상은 하나도 없어요. 율장만 가지고 논쟁을 벌립니다. 율장만 가지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어느 파에서는 아침 공양을 하지 말고 사시 공양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파에서는 아니다. 그 몸이 있어야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아침은 밥 대신에 죽을 먹고 그리고 사시 공양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어요. 이래서 그쪽이 계율 가지고 파가 분류가 됐지. 파라는 게 무슨 파 하는 거죠? 네. 사상을 가지고 분류된 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상으로 분류되면 안 되죠? 부처님 뜻은 똑같아야지. 이쪽 파가 다르고 저쪽 파가 다르면 안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네. 그래 해왔는데 요즘 무식한 놈 중들이 전부 사상을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불교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여기서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시지만은 불교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불교를 다르게 신앙하는 길을 딱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이 조그마한 실론 논서 하나입니다. 실론 논서 하나. 제가 이거를 스님한테, 저는 우리 스님을, 우리 스님, 단어 스님 하면은 존경스럽고 하는 것이, 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그야말로 이 몸뚱아리가 다 할 때까지 해도 끝이 없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걸 처음에 공부할 적에 다른 데도 아닙니다. 직만사입니다. 직만사에서 요걸 원문만 가지면 요거가 훨씬 적거든요. 분량이. 근데 그걸 보다가 토가 안 돼서 스님이 이거 토 좀 해주세요. 토 좀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참 세상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러줄 테니까 달아라.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앉아있을 거예요. 스님은 그 앞에 앉아있고 스님은 거꾸로 보시잖아요, 책을. 그런데 거꾸로 보시면서 토를 전부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사람은 스님이 아니요, 그게 사람이 아니요. 이 수준이, 공부 수준이 이해가 되세요? 그걸 받아 달면서 다 받아서 달고 나와가지고요. 받아 달고 나와가지고 속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감격을 했던지 밖에 나가서 말이 하나도 안 나요. 말이 안 나오고 그거 달고 나고 그때에는 저도 머리가 됐기 때문에 스님이 거꾸로 앉아서 다 달아주시는 또 바로 보고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는데 말이 안 나와요. 밖에 가서 이 감동이 진짜 그러니까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국독에다가 스님 유물관을 이렇게 지어서 스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기를 발언하면서 저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발언하면서. 네. 그런데 아이고 그런 사람 나오게끔 만든다는 건 나는 도저히. 그래 이제 우리 스님 앞에도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감동만 하고 그 뒤에 이것저것 뭐든지 가서 스님 저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막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스님께서도요 그냥 이거 하나도 안 걸려요. 이거 토 쫙 불러주시는데 한 가지라도 뭐요 아침 시작했는데 그냥 조금 있으면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 읽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공부를 했던 것이 기실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기실론을 한번 공부를 하는데, 예, 기실론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심을 일으키는 논서예요. 예, 불문에 들어왔으면은,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은, 무슨 소리 다 소용없어. 신심이 일어나야 돼요. 신심. 그 신심 하나 일어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업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심 하나 일어나면은. 그런데, 이런 성전이요. 이런 논서들은 단순한 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고도 신심이 안 일어나면은 몇 겁은 고생을 더 해야 돼. 몇 겁 고생 안 하려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신심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1 서분입니다. 서분의 기실론에는 그런데 모든 경전도 첫 번째 장은 서분입니다. 금강경도 여시야문 하는 장 있죠? 그거는 서분이에요. 서분. 서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금강경에 여시아문 하면은 금강경을 설하시게 된 연유, 설하시게 된 까닭, 이런 것이 서분 그 간단한 속에 다 내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실론에서도 서분은 기실론을 짓게 된 까닭이 나옵니다. 기실론을 만들게 된 까닭, 이것이 서분인데, 이 서분 중에서 귀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경계, 이 개송이 그렇게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개송인데, 지금 우리 여기 앉아서 보니까 지금 이 마이크는 상당히 마이크가 좋아요. 그런데 전번에 4월 8일날 저녁에 자국도에서 개송을 풀라고 딱 손을 내보니까 마이크가 소리를 딱 그렇게 맥 빼버리는, 그냥 이게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맥을 빼버리더라고요. 마이크가 사람 소리는 맥을 빼는 거 처음 봤네. 맥을 딱 빼버려서 소리를 못 냈어요. 네, 소리를 못 냈는데, 이 귀경 하는 것은 무엇이 귀경인가 보세요. 가장 공경스러운 부처님께 귀하는 개송, 이 말이에요. 경자는 공경이죠? 예, 공경은, 이 세상의 공경은 누가 그렇게 공경스러우냐? 부처님이잖아요. 예, 부처님. 예, 부처님께 귀하는 개송. 그래서 귀경계. 그래서 이 귀경계가 그렇게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이 귀경계를 가지고 응용을, 부처님께 발언문을 쓸 때에 이 귀경계를 응용해서 발언문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귀경계가 유명한 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귀명합니다. 신명을 바칩니다. 귀명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귀명. 어디다가 몸과 마음을 바치죠? 진시방, 온 시방 세계죠. 진시방 그러면 온 시방 세계입니다. 온 시방 세계의 최승업 변지시며 최승업이 두루 아시며, 이게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 중에 그야말로 뭡니까? 지렁이에서부터서 미문들이죠. 수많은 미물 생명체들에서부터서 축생에서부터 날아다니는 조류까지 생명체가 수도 없죠. 그 많은 수 없는 그 생명체들이 무엇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느냐? 업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업이 오직 뒤떨어지면 지렁이가 되냐고요. 업이 얼마만큼 모자라면 지렁이까지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내생에 가서 지렁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업이 하열하면은 하열한데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업이 수승하신 분이 부처님이요. 부처님 자리는 그 업을 수승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허공을 말할 적에, 우주를 말할 때에 우주를 크다 한들 우주에 큰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주의 빛이 파랗다고 한들 우주가 파랗습니까? 크다고 해도 말이 안 맞고, 파랗다고 해도 말이 안 맞고, 아무 색도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맞고, 우주를 보고 적다고 해도 말이 안 맞고, 이렇게 표현해도 말이 안 맞고, 저렇게 표현해도 말이 안 맞는 것이 우주요. 우주를 어떻게 딱 집어서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부처님 역시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최승업이요. 업이 가장 수승한 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가장 수승한 업을 가지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승업. 이것이 이 최승업으로 무엇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냐? 변지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 꼭대기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모르는 것 없이 정확하게 아시는 부처님.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러한 부처님께 말을 놓으면은 귀명하고, 이렇게 귀명 거기다 끊어야 돼요. 최승업으로 변지하신 부처님께 귀명하고. 되겠죠? 예. 생무해자재하신, 색이 무해자재하신, 색은 이 모습이에요. 모습, 색자는. 그런데 왜 모습이라고 안 하고 색자라고 썼을까? 무슨 물건이든지 물건이 만들어지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까만 빛이요, 꽃은 지금 하얀 것도 있고 빨간 빛도 있고, 다 제각기 이 빛깔이 있죠. 각각이 제각기 빛깔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모습, 그러면 그 모습을 또 뭐라고 말할까요? 빨갛다고 말을 할까요? 파랗다고 말을 할까요? 희다고 말할까요? 검다고 말할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뭐라고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색이 무해자재하신, 무해, 한 군데도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께 자국동에서 그 4대 종교입니다, 이번에. 4대 종교 그 대회에 그 세미나가 열린 거 동참하셨죠? 예. 동참하셨는데, 거기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들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쫙 모여와서 얘기를 할 적에,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가, 모습도 좀 궁금도 하고,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궁금도 좀 해야 될 텐데, 불자들은 공부가 다 끝나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하거나 말거나, 그것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난감한 것은 거기다 대고, 거기 와서 참석하는 것은 그냥 중이 하도 그랬으니까, 부조하자, 우리 참석하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참석을 하고, 와, 난감해. 다 일생 동안 한 분야에 하나씩 연구를 하고, 나는 뭐니까, 다른 것도 아닌 불교 법당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발표자들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는지 말도 못해. 발표자들이 성의가 대체적으로 그런 데서 발표하라고 그러면은 억지로 쓰거든요, 글을. 억지로 써. 저도 그런 거 하라 그러면 그냥 억지로 쓰지. 그게 성의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쪽 글들은, 이 사람들 성의 있게 썼더라고요. 이게 논평자들이 좀 건성건성했더라고, 하기는. 근데 논평자는 건성할 수밖에 없어요, 번에. 그래, 이제 그렇게 성의 있게 써놓은 글들, 말이 옳든 그르든, 한번 이렇게 같이 귀를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를 열 만큼 내가 넓어집니다. 귀를 닫고 들으면은,
그 말 기분 나쁜 소리도 많아요. 글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마음들 참 우리는 좀 폭넓고 마음들 잘 써라. 어저께도 우리 저 학예사 와가지고 그 앞에 집하고 4월 8일날 복잡해가지고 뭐 복잡했더만 좀 몰랐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따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따지지 말고 그냥 말로도 손해보고 피해보상할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손해보고 10번 100번 손해만 봐라. 손해만 봐라. 교회 4월 8일 저녁 때 교회 차가 하나 뭐 트럭인가 뭐 와서 딱 길 막아가지고 했다며. 그렇게 저녁에 교회 밑으로 내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내가 그 교회 앞에를 저녁에 차를 몰고 방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불을 끄고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사람들 앞에 불 안 켜고 가요.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 차가 올라가니까 그쪽에서 나가려고 차 시동 걸어놨던 불을 다 끄고 올라가기로 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탓이야. 그렇게 저녁에 올라가니까 거기 목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인사를 해. 처음이야. 인사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 전에 안 하던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인사 끝내고 올라가니까 뒤에서 한다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가면은 얼굴이 싸게 생기고 무섭단 말만 들었지 옆에서 접근하기 힘들단 말만 들었지 목사와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자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내가 항상 인자하는 모습을 하라고 가르치는구나. 내가 고개를 100번 숙이고 올라갔다. 바쁘지 마라. 뭐든지 잘난 체를 하지 마라. 두 가지 손해보면 돼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일 있으면 내가 봐 그냥.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시비가 있으면 내가 손해봐. 내가 손해봐. 이해되죠? 네. 손해봐 이 얘기하니까 내가 저기 말 다 끝내고 공부 시작해. 내가 22살부터서 3년간 월천사 재무를 했어. 22살을 22살에 본사 재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2살에 재무를 하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느냐. 월정사는 산판이 7천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산판에 나무가 이런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를 겨울 딱 지내면 무조건 나무가요. 헤아릴 수 없는 나무가 설해목으로 다 설해목이 뭔지 뭐 눈에 뿌려가지고 그걸 팔아야 돼요. 재무가. 근데 그걸 목상들이 오지요. 근데 나무값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사무장하고 계신 게 보살, 그 보살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 강릉 국회의원하고 산판을 엄청나게 하는 분이 최인규 씨라는 분이. 산판 전문가니까 그 집을 찾아가죠. 지금 이거 나무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랬더니 노트가 몇 장이 되도록 전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한 나무에는 몇 사이즈가 나오고 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살에 얼마씩을 받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받는데 아주 세세하게 상차비, 하차비, 운송비 전부 다 적어주는 거예요. 전부. 딱 져가지고 업자를 만났더니 업자가
재무가 하도 어리니까 완전히 흘려고 그쪽에서 이 얘기한 것을 절반도 안 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절반도 안 가지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그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싼다 그래서 저 그때부터 그러면 여기 검책부터 하더라고요. 검책비. 검책 몇 사이즈 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책비를 얼마에 책정했느냐. 상차비를 어떻게 책정했느냐. 그 무엇을 얼마에 책정했느냐. 가보러 완전히 속여먹으려고. 모르면 배워가지고 가면 실수가 없다 이 말이야. 22살에 재물을 해서 그 월정사 대웅전 지금 딱 상장식 해놓고 내가 나왔다고요. 월정사 대웅전 지금 현재 대웅전 그런 일을 하는데도 사상근히 배워. 뭘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러 가면요 얼마나 잘 가르쳐주지든 말도 못해. 물어보러 가기만 하면 그래 그거 딱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가서 딱 말하니까 그냥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별의별 어려운 일이 많은 거 아니야. 하나도 어려운 것이 걸린 일이 없어. 하나도. 총무스님은 나무 뒤에가지고 감옥 가서 계신 분 그분도 가서 판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석방시켜주겠죠. 어떻게 석방시켜드리지 알아? 법 소용없어. 사람이 한 탓이야. 사람 별의별 걸 뭐든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천지가 달라져 버린다고. 예? 이게 나무 이게 도보를 했으니까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판사를 새파랗게 22살이라니까 그런데 담당 판사 만나러 딱 가니까 사건 때문에는 일체 만날 수 없습니다. 사건 때문에 사람 못 만나는 거야. 그러냐. 그래가지고 또 강릉을 또 내려갔지. 최익계 씨하고 부인하고 또 거기 최익계 씨 조카 딸이 있어. 여기 그분은 이제 강산 사장이 만화님인데 두 만화님들을 가서 판사를 만나 같이 가니까 그 집 딱 가가지고 강릉 국회의원 아무개 집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발로 뛰어나와요 판사가. 네. 팔로 딱 뛰어나와서 딱 앉아가지고 설명을 얼마만큼 근사하게 해버렸던지 알았습니다. 판사는 난감했을 거예요. 경례 나면서 알았습니다. 바로 석방해드리고 일이 막히고 일이 되면은 그거를 미묘하게 하나도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물어서 배워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했지. 아니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일이 생기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을 꼬아요. 왜 일을 꼬느냐? 자기가 있으면 일은 꼬아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방법 다 가르쳐줘. 이게 사람이야.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아요. 가서 이거 법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좀 해주시오. 그럼 내가 담당자라도 안 해줘. 너 법하면 네가 오면서 알아서 하라고 해줘요 그걸. 예. 그게 이 세상 사는 것은 상황 생기면은 나를 내버려요. 상황이 안 생길 때도 나를 내버리는 게 최고고요. 상황이 생겼거든. 내가 있으면 백전백패한다. 내가 없을 때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몸뚱이가 부처님 몸이 색이거든요. 부처님 몸뚱이가 아무 데를 가셔도 막힘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물속에 가도 막힘이 없고 물속에 가도 막힘이 있고 어딜 가도 막힘이 없는 부처님 몸이 왜 그렇게 막힘이 없을까? 자기가 있어버리면 다 막혀요. 내가 있으면은. 내가 없을 때 비로소 무해자재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자기가 처해 있는 일에 꼭 난처하고 따지지 마라. 이웃집하고도 난처하고 따지지 마라. 이웃집하고도 무조건 손해봐버려라. 2번, 3번 손해보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사람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겠죠? 예. 그 생구의 하신 구세 대비자와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비스러우신 부처님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생각됐어요. 대자비하신 분과 이랬으니까 대자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네, 부처님과. 그러니까는 이런 부처님께 규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명을 거기다가 바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모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여러분 부처님께 신명을 걸어요. 힘든 일이 있거든. 호닥거리지 말고 부처님한테 걸으라고요. 아시겠죠? 네. 부처님, 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신명을 걸고 서원을 하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 귀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가지고 부처님께 부처님을 모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비스러운 부처님과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리고죠. 그리고 피신체상의 법성진여해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신체상 법성진여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부처님께 규명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규명해야 할 자리가 어디죠? 법보지요. 네, 법보를 신체상 법성진여라고 지금 썼어요. 신체상. 그러면 이 신체상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딱 이해하게 되려고 그러면 현실적인 법성진여에 신체,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현재예요, 지금. 현재의 신체상이신 법성진여. 법성과 진여, 둘은 법성 깨 해도 되고, 법성 빼버리고 진여만 써도 되고, 법성과 진여, 이러면 똑같은 말이다. 법성진여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법성이, 무엇이 법성인가? 법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안으로 내 마음을 다지고 밖으로 현실 살아가는 법도를 갖추고 이게 법성이에요. 법성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법성대로.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사는 것을 법성대로 살지 못하고 법성을 어그러뜨리면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법성은 무엇이 법성이냐? 우리 이 성품, 내 성품짜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딱 법이 갖춰져 있는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이 과연 무엇이냐?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법법자는 물 숫자 옆에다가 가을 끝자를 쓴 자가 법자란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든가 가다가 높으면 내려오고 높은 데는 안 올라가죠. 물은 네? 가다가 막혔으면 돌아가고 항상 물은 이치에 맞게 움직이지 물이 이치를 거스르는 법이 없어요. 물이 언제든지 누구하고 무엇과 경쟁을 해도 물은 그것을 전부 피하면서 자기 한 길로 쭉 이게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대나무밭이 아무리 배가 많이 있어도 물 흘러가는 것을 대나무가 막지 않는다. 야보스님 그렇게 하셨죠? 네. 네. 근데 물은 그런 장애에 걸리지 않고 흘러간다가 물이에요. 물은 그렇게 그런 장애에 걸리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장애가 있으면 돌아가고
대나무 밭은 장애가 적으니까 그냥 흘러가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장애가 오면 돌아가고,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물처럼 움직여야 된다. 물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래, 이제 물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노자 도덕경이란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살려주면서도 물은 처하기는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이 없으면 세상은 멈춰. 물이 없으면. 그는 세상은 멈추는, 그런데 물로서 세상을 이렇게 살게 해주고도, 그러고도 물은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밑에 군림한다. 가장 낮은 데 가서 군림하는 것이 물이다. 이와 같은 것이, 이와 똑같은 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이 법이다. 그러면 이런 성품, 물과 같은 성품이에요. 법성 그러면. 우리 법성이라는 말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과 같은 성품을 지닌다. 그러면 이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이 세상에 이익만 주지 해를 주는 것은 이만큼도 없는데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해 안 받을 꾸미만 하거든요. 내가 피해 안 받을 꾸미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나는 피해를 받아도 걱정하지 말어. 네, 나는 피해, 이 사람 남이 받을 피해 내가 다 받자. 네, 다 받자. 네, 다 받고, 네, 다 받고 남에게 나는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마음, 이것이 법성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법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원 불멸하고 이만큼도 착오가 없는 것, 이것을 진여라고 해요. 진여라는 뜻이 뭐냐? 진여, 여기 진여해 했죠 지금? 이 진여. 진짜, 참 진짜가 뭐예요? 착오가 없는 거예요. 참 진짜는. 네? 거짓이 아닌 거예요. 허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오가 없는 것, 이 진짜예요. 여자는 무슨 뜻이냐? 영원 불변, 영원 불멸하는 것. 이것이 합치면 진여예요. 진여. 그러면은 법성은 곧 진여다. 법성이, 자, 법성을 뭐라고 표현할까? 법성을 한마디로 딱 알아듣게 말해라 그러면 진여라고 하리라. 이러면 딱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법성의 참 뜻은 진여다. 진여다. 참되고, 가짜가 아니고, 네? 허상이 아니고, 영원 불멸하고, 영원 불멸한 것. 이것이 법성이다. 법성 진여. 그러면 이 해자는 뭐예요? 세계. 바다 해자를 쓰면 세계예요. 바다, 네. 법성 진여 해. 그러면은 이 자리는 이 8만 대장경을 법보 장해 그렇게 바다에 들었어요. 법보, 법의 보배죠 지금. 법의 보배가 그야말로 이 세계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 법보 장애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보라고 한다. 법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최선 업변지시고 생무에 자제하시고 구제 대비하신 부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예? 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이 모든 이치가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작이 없고 영원히 참된 이런 법복에 신명을 다 바친다. 우리가 어디다가 내 신명을 의지할까? 어디다 의지할까? 이런 법복에 의지한다. 그럼 이 법보는 한 가지로는 8만대장경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조사 어렵던 지금 이 기실론도 법보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이와 같은 부처님 법과
모든 조사 선식의 논서에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무량공덕장의 여실 수행 등 하사옵나니,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계신 무량공덕장. 그러면 이게 스님들이 무엇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절을 받느냐. 그러니까는 여실하게 말해서 스님들에게 삼배를 드릴 적에는 이 가사를 입었을 때에 삼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가사 입고서만 삼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보의 상징이에요. 선보, 불법성하는 선보의 상징이 이 가사입니다. 지금 이 가사는 부처님으로부터서 지금에까지 대대로 전승되고 온 선보의 상징물이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보의 상징물께 우리는 절하고 귀의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가사를 입었을 때에는 임금에게도 맞절을 하지 않는다. 부모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선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절을 하고 돌아가신 영가에게 절을 할 때에는 이 옷을 벗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스님들이 문상 가가지고 문상 갈 수가 있잖아요. 신도 장례 집에 문상을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옷을 벗고 해야 됩니다. 이 옷을 입고는 남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승복이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무량한 끝도 값도 없이 한량이 있는 공덕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덕장의 여실 수행 등 여실이 수행하신 분들께 등이니까 분들이죠. 수행하신 분들께 귀명하옵노니 신명을 이게 바치나니 돌아갈 귀자니까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최승업변지 생구회자재 구세 대비자가 불보지요. 급히 신체장 법성 진여회가 법보지요. 무량 공덕장과 여실 수행 등은 승법이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법성 삼법계 귀명하옵노니 위 영영중생으로 제의 사사집하고 뭐든지 중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 위욕 그러면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욕.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화입장 때 학원을 일정가 있으면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기면 돼요, 그냥. 그래, 이제 여러분 글을 이렇게 글 새긴다 하는 것을 몇 번만 확실하게 이해해 두면은 글판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위욕 그러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되죠. 무엇을 하기 위한가 보세요. 중생으로 하여금 제의 의심을 없애주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데요. 제일 큰 병이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이 의심병은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게 뭔가 있을 거야.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심해요. 여당에서 누가 말을 하면은 그것은 뭐 때문에 이럴 거다. 야당에서 뭐를 하면 뭐 때문에 이럴 거다. 한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는 없고 그 사람 말을 진짜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것은 멍텅구리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구조가 전부 의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 병폐 안 고치면은 우리가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할 것이요. 지금 현대처럼 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남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본이 지금 4만 불이 넘죠. 지금 4만 5천 불이라고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 3만 불이죠.
그러면은 대만이 벌써 얼마예요? 대만도 4만 불이 대만도. 근데 우리만 지금 뒤처졌죠? 근데 뒤처진 것이 한 해 뒤에가 아니라 20년씩 뒤처졌다는 말이야. 20년씩. 이런데 그러면은 정신 빨리 차려가지고 야 도대체 4만 5천 불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싸우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왜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요. 그걸 외치면은 그거 4만 불 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러실래요? 우리는 4만 불 필요 없다 그럴래요? 돈 필요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북에는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전부 마약하고 밀수하고 또 뭐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외교관 월급이 56만 원을 준답니다. 대사가 56만 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산대요? 네? 돈이 있을 만큼 있어야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벌써 돈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돈을 허투루 쓰는 막 그냥 내버리려고 그러잖아 지금. 내버리려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야 되고 또 국민들 여러분들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외쳐줘야 돼요. 네? 쓸데없이 부산급식 하니까 서울고사들 서울여자들 전부 다 아우성치고 다 좋아해 보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좀 잘 사는 사람들도 막 무상하니까 어떻게 좋아하는지 말도 모르겠어. 막상 무상급식 되니까 지금 가시고 먹이지도 안 해. 그 반찬 안 좋다고. 그게 무슨 신보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그렇게 가가지고는 나라가 안 돼요. 의심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는 의심해도 좋은데요. 대원칙은 세워놓고 가야 돼요. 대원칙은. 무슨 원칙이냐? 나라에 이익되는 일 하는 것만은 거짓말 하지 말자. 다른 건 뭐 별 거짓말 다 해도 괜찮은데 나라에 이익되는 것에 한해서는 거짓말 하지 말자. 나라에 이익되는 일에 한해서는 이렇게 딴짓 하지 말자. 이렇게 대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우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불자니까 남 의심하는 사람이요 전부 지 마음이 새카만 사람이에요. 딱 세상은 자기 속에만큼 봐요. 남 의심하는 사람 자기가 새까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 의심하는 말 하지 마세요. 뭔 소리 들어? 의심하면은 너는 새까마구나 이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들 남 의심하는 소리 하거든. 보살은 새까만하네. 그냥 직설로. 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심은 하지 말고 삽시다. 네? 설사 진짜 거짓말 했으면 어때요? 네? 거짓말이 참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어. 의심하지 말고. 됐죠? 네. 의심을 없애야 되고. 두 번째, 잘못된 집착이에요. 사집. 잘못된 집착. 잘못된 집착은 이거는 정말로 버려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잘못된 집착들이 이게 뭐냐? 지금 애국하는 거 있죠? 애국.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 애국도 잘못하는 애국은 절대 이익이 안 됩니다. 이승만 씨보다 김구 선생이 대통령을 먼저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김구 선생이 이승만 씨한테 대통령 자리 뺏긴 이유 잘못된 집착 하나 때문에 뺏겼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김일성하고 손잡으면 된다고 하는 집착이에요.
사람들 지나간 거 얼마 되지도 않은 일 하나도 제대로 판단도 못해. 그래 그 이북에를 3번이나 갔잖아요. 이북을 김일성이 만나러 3번 갔죠. 또 2번째 가장 나는 내가 직접 그것은 체험을 한 일이에요. 박한영 씨. 네, 박한영 씨를 저희 외삼촌 형제가 박한영 씨 쫄개에서 박한영 씨. 박한영이죠? 미국에. 박한영 씨. 네, 박한영이라고 큰일 났구만. 외삼촌 형제가요. 근데 어릴 때게요. 박한영 씨가 광주에서 연탄 끓어요, 낮에는. 연탄 끓고 가지고, 그러고 저녁만 되면은 신출귀몰 했습니다. 전라도가 좌경이 지금도 제일 많은 이유가 박한영 씨 때문이에요. 아니,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근데 두 형제가, 큰 삼촌은 갔다 오셔가지고, 동생한테, 야, 그놈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야. 형이 그래, 큰 삼촌이. 그럼 동생은, 형은 말도 못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싸워요, 형제가. 아니, 사기꾼이. 그래, 그거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동생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동생은. 믿었는데, 동생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도문학 학술상을 받고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학자로 각광을 받는데 그 사고방식이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본의 조총련계 이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가 안구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제패들어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나고 동국대학교 총장하려고 그러니까 이선근 씨가 뭐가지 탁 쳐버렸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떠돌이 여기 학자가 예? 그 사고방식 하나 한 번 딱 집착하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꿔. 그럼 내가 직접 체험자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그 형님은 정말로 소견이 동생보다는 100배가 나은데 성공하는 거하고 소견하고는 또 달라. 근데 동생은 일단 명예로는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왜? 어쨌든 간에 학문 세계에서는 아무개 그러면 다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알아줘.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한참 되고 하니까 내가 막 말해도 안 믿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고. 네? 이게 잘못된 집착을 해버리면은 자기 일생을 망가뜨려버려요. 잘못된 집착. 우리 이 세상 사는 거 정말로 잘못된 집착. 그러면 그분이 역사관이었구나, 뭐가 이런 분 아니에요. 역사도, 아이고, 뭐, 고전 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하면서도, 아이고, 애기 때 딱 박아진 요거는, 김성이 최고야. 사람 막 죽었어, 그냥. 네? 그래서 자기 일생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런데도 이제 그 동경에서 같이 유학 갔다 온 정치인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바람에 다 빼줘가지고, 자기 다른 대학교, 시골 대학 교수 시켜주고, 그 일본서 갔다 온 인연으로,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겨우겨우 밥 안 굶고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네. 안 그랬으면 그런 사람 못 만나지 못했으면 완전히 그냥, 예,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잘못된 집착 하나가 인생을 망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저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가느냐?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못된 종교관 이것도 엄청납니다. 네. 이거는 제각기 잘못된 종교관들이 가간 천지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도 불교를 정상으로 불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교인지 아직도 잘 몰라. 아직도 진짜 불교, 바른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께 내가 신명을 바쳐서
귀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하겠다예요.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하니까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교를 바로 가야지.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니까 기술론을 공부할 만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집을 딱 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대성정신하에 대승불교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이게 기실론이 그렇게 유명한 것이 불교의 사고가 사상 그러면은 소승과 대승으로 나눠진다고요. 소승 사상은 일으켜봤자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도움이 조금은 됩니다. 뭐냐 그러면 세상에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소승불교가. 그것만 해도 해 끼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죠. 그런데 대승은 해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이익을 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세상에 어떤 이익을 줄까? 세상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이익이 될까?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대승이에요. 대승심. 대승불교입니다. 이때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명보살이 기실론을 기울 때쯤 됐을 때의 인도는 이미 불교가 기울고 있어. 이미 불교가 기울었는데 이때의 불교는 소승불교였습니다. 이때 인도의 불교가 소승불교였다고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이다 보니까 무엇만 하느냐? 소승불교이다 보니까 한번 앉아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이 얼마만큼 갈통이 되어버렸던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딱 앉아도 끄떡도 없이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나니까 머릿속에서 저랑 난리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 7일 굶으면 다 죽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신통력이 아니요. 그런데 전부 신통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해. 무엇이었을까요? 수식관이에요. 세상 바른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도통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앉아있던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콧구멍으로 숨 잘 쉰 바람에 산 거예요, 그동안을. 이렇게 극명하게 딱딱 대줘도 또 딴 소리 하면 어찌하면 좋을지. 말도 못해. 무슨 말인지,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불교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만 딱 참고 나면은 세상에 존경을 받으니까 막 먹고 사는 것이 쌓일 대로 쌓여버리죠. 중은 살짝 간짓을 해야 먹을 것이 많이 생겨. 네? 살짝 간짓을 하면 아주 막 그냥 막 엄청나거든. 근데 간짓해봤자 지 실제 내용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 비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숨을 쉬면 6개월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숨 잘 쉬면 살아. 왜 하는지 알아요? 창자가 붙어서 죽는 거예요. 호흡을 계속 창자가 붙지 않게끔 계속 돌리려고 그러면 안 죽어.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게 종교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에 몰린다는 말이에요. 가봤자 그 사람 비결은 딴 데가 있다고. 도에 있지 않다 이 말이라. 그리고 도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것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 이러면 불교가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불교가 너무 소위 말하면 고려시대 우리나라 불교가 타락하듯이 인도 불교는 축제가 타락의 원인이 됐어요. 축제가. 가만히 안 느끼는 사람은 갖다 산더미처럼 쌓여 돈이. 갖다가 그러고 앉았으면 한 달 동안 잠도 안 잤지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았는 사람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복 받는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모이제 쌓이잖아요.
쌓이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토에 지나치고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불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불교가 무너지게 된 이 시점에 용수보살, 마명보살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이 인도에서 너무 늦었었어요. 너무 늦게 벌어졌어요. 너무 늦게 벌어져가지고 이 운동이 벌어지자마자 100년 돼가지고 불교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큰 적도 없어져버려요, 불교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도 인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에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창한 것이 대승이었다. 남영보살의 대승불교, 대승신심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불종부당국이나 부처님 종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씻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것이 이 귀경서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그러면은 이 그 두 번째 넘어가면은 발기서입니다. 그 귀경 서분인데 첫 번째는 귀경계로서 개성으로서 이 서문의 일부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신론을 지었는데 그 기신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발기서입니다. 지금. 발기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봅시다. 논해와 유법에 능기 마연 신근일세. 법에는 능이 마연 신근 받았어요? 마하연 마가연 하지 마세요. 네, 마하연입니다. 마하연은 그냥 크다는 뜻이에요. 네, 마하연 큰 신근을 일으킨단 말이죠. 왜? 신근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큰 신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것이 큰 신근일까? 대승 신근을 마연 신근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얼른 쉬워져 버리지 않아요? 마연 아까 대승 신심이 있었는데 여기는 마연 신근 나오니까 또 다를 것으로 혹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대승은 신심이죠. 지금 이해가 됐죠? 대승의 신근을 일으킨단 말이죠. 일으킬 때 시보로 음석이니라. 이것을 대승의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꼭 이 글을 설해야만 된다. 설입니다. 지금 설해야만 된다. 서류 5분안이 이 대승기실론을 설하는 데는 5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실론은 5분으로 나눠져요. 5분. 금강경은 몇 분? 30분. 기실론은 5분으로 나눠집니다. 무엇이 5분인가? 일자는 인연분이요. 인연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실론을 공부하면서요. 이 어떤 바람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갑니다. 인연분.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방향이 달라지고 업이 달라지고 이북의 인연을 만나면은 저렇게 지금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음 먹고도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만하면 나라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더 욕심 뭐하려고 더 부려.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때에 그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지. 하려고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려고만 하면은 지금도 부자 되고 싶으면서도 부자 안 되는 사람들이 부자 될 일을 안 했을 뿐이요. 지금도 부자 되고 싶으면은 하다 못하면 꽃갱이 들고 길거리도 나서도 되고 빗자루 들고 나서도 되고 그냥 몇 년만 하면은 부자 금방 돼. 지금도 안 할 뿐이지. 그래놓고 남도 하라고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째가 인연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자, 1자는 인연분이요. 2자는 이비분이요. 2자, 두 번째는 이것은 의자를 써놨는데요. 이 의자는 그냥 진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탕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바탕 없이 사는 사람, 정말로 아주 복동 터지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모르겠는데요. 뭘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참, 나 그 부모 그냥 걔 갖다 내버려야 돼요. 진짜요. 갖다 내버려. 네가 하고 싶은 거 생긴 뒤에 들어와 그러고 갖다 빌려줘야 돼. 네? 안 그러면 그 애는 일생 딴 사람한테 폐만 끼쳐요. 자, 이비분. 3자는 해석분이요. 해석은 여기서 이제 다 나옵니다. 무엇을 푸는가?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4자는 수행 신심분이요. 정말로 신심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수행 신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잘 보자고요.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늘 제가 그 옛날에 스님한테 제가 혼난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2500년 공자보다는 훨씬 더 유식하다고 했다가 내가 얼마나 스님한테 혼나보다는 하지만 막 아주 아는 스님한테요. 가혹스러운 스님 폭언은 다 들었어요. 또 그렇게 폭언이 나오시도록 꼭 말을 해요. 정말. 네? 어떻게 지금 젊은 놈들이 공자보다 낫다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님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화를 나게 내드렸는지 내가 말도 못해. 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로 지금은 공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알아봤자 뭐예요? 하나도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수행은 해야 되겠죠? 네. 5번째는 권수이익분입니다. 자, 정말로 이익을 불교에서 그 이익을 이렇게 지금 만행보살이 이렇게 이익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맹자 사상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맹자가 그렇게 이익을 논하잖아요. 이익. 네. 그러니까 그런데 유교의 이익관과 유교의 이익관과 불교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교의 이익은 그냥 나의 이익이고 나라의 이익이 그냥 나의 이익이고 나라의 이익. 그런데 불교의 이익이 자타 이익이에요. 나와 너 그냥. 네, 나와 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동 이익입니다. 불교의 이익은. 네, 자타 이익. 그래서 이 이익을 닦도록 권장한다 그랬는데 이익을 어떻게 하면 닦을까요?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이익이 되지요. 이익이 되는 일을 안 하고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닦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이익되는 일을 해라. 이익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이 분으로 논아서 기실론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실론을 대부분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기시론은 이 조그만한데요.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해. 왜 못하느냐? 이 5가지를 안 해오면 안 돼요. 5가지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인연부. 아이고. 두 번째 인연부. 또 해석분. 수행 신신분. 권수익. 네, 권수익. 이것을 외워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2년분 한 거 여기 나왔죠? 이 다음 정으로 남으면 2년 8상이 나와요. 2년에 8가지를 또 외워줘야 돼요. 이래서 기실론 공부하기를 강원에서 기실론이 정말로 깡깡 기실론 그래요.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2년분에다가 2년에 8가지가 연결이 되고 그럼 2년 또 8가지 중에서 또 3분이 벌어지거든요. 그거 한쪽으로 이렇게 딱 그물코를 들면은 쫙 다 딸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분 하죠. 입이분 하게 되면은 2비에 1심, 2문, 3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띄어서 연결이 돼야 되고.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시작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이 되지만은 이것을 안 외우고 가면은 이 다음에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꼭 외워야 되고 권장할 것이 있어요. 2년 8상 있는데요. 2년 8상은 다음 시간까지 외워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실론 얼마 안 돼서 해볼 만해요. 이것만 불교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편만대장경 아무것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갖춰져요, 불교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기실론 공부 한번 해볼만 하요? 해볼만 해요? 네. 한번 심심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